마태복음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쭉 이제 대화를 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만 보겠습니다.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그죠? 이제 이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또 23절에는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자가 그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그 동생의 동생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질문을 하고요. 또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이 35절에 보면은 예수께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또 그 반대편에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 생각 치유가 가장 필요한 거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골탕 먹일까? 맞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잡을까? 그 생각이요, 다 죽이는 생각이에요. 다 죽이는 생각.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이게 묻는 게 뭐 차이냐? 오래된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도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먼저 주셨는데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실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요거 중심. 저 사람이 진짜 은혜를 사모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먼저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무서운 건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 바리새인 유대인이 그렇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이거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앞에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 당시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딱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를 했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간절하게 은혜 받기를 원했어요. 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거는 영적인 거지만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은혜를 입어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가장 중요한 거 해야 돼요. 은혜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로 우리가 몸을 들여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장 첫 번째 물론 영적인 상태 다 달라지지만 보여지게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은혜 못 받고 있다. 그렇잖아요. 은혜 못 받고 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똑같은 걸 봐도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우리의 생각이요, 요렇게 딱 바뀌어요. 불신앙으로 딱 바뀌어요. 생각이 불신앙이라니까. 아니, 우리 행동이 불신앙이기 전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불신앙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또 열매를 맺거든요. 삶이 계속 나도 모르게 계속 악순환이라. 불신앙, 그 열매, 또 생각이 또 그렇게 기울고 계속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너무 좋고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은혜를 정말로 딱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믿음으로 딱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확신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작은 거지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생각이 치유되는 것. 예수님이 오래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뭘 치유했다? 생각을 치유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좀 볼 필요 있죠. 오래된 종교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또 그 생각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의 근본이 뭐냐?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의 생각은요, 시험코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바르냐 안 바르냐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희한하죠.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들게 만들겠냐. 그 생각의 중심은 뭡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교인들이 오랜 생각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뿌리가 그렇죠. 어느 날 막 분하고 막 열받아가 이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이 종교인들이 오래된 생각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뿌리와 배경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소박한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극히 살아남기 위한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 유지할까? 내가 먹고 살까? 아주 소박한 생각이었지만 그 뿌리가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없는 뿌리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뿌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다 묶인 거예요. 어디에 묶였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다 묶였어요. 물론 뭐 하나님 나라 이러지만 그들의 뿌리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이러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동기가 이렇고 뿌리는 이미 오래된 뿌리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도 모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기 전에 재판받을 때가 있어요. 재판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8.15 특사가 있듯이. 이제 절기가 되니까 예수님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세워놓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저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다 그렇잖아요. 사해 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저 예수를 뭐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재판관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양심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잖아요. 나는 죄 없다. 너가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피를 예수님이 무고한 그 피를 나와 우리의 후대에게 돌리라. 그만큼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뭡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생각이요. 뭐가 통로되었어요?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작은 동기였지만 그 뿌리와 배경은 세상의 것이고 결국은 망할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참 억울하죠. 그 결과 사단의 통로가 되면은요 자신만 많은 게 아닙니다. 자신과 후대까지 나라의 이룬 백성으로 철저하게 고난당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치유받지 못하면 이런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그 작은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자기와 후대가 완전.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요 끝까지 치유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나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의 가장 근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항상입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바리새인들이요. 첫 번째가 틀렸어요. 첫 번째가.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뭘 인정 안 했어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했어요. 죄인이라는 거.
생각 치유의 가장 첫 번째 근본이 뭐냐? 요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며요. 표현이 그렇지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죄인이야. 근데 죄인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어떤 죄인이냐? 죄인은 맞아요.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 이게 중요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 아니 이 죄인의 본질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용서를 했어. 용서받은 죄인이라.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입니까? 그렇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야. 똑같은데 그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상관없이 그 죄의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빚을 대신 갚았어요. 그래, 빚 갚은 죄인이라. 빚 갚은. 그래, 우리가 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게 생각이냐? 아, 그렇지. 내 생각이 필요 없지. 요래돼야 돼요. 내 생각이 바르지. 이것도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다. 이것도 맞는 건데 그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은요, 뭐 하느냐?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도 하고요.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시달립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뭐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인 삼았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지.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왜?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은 필요 없구나. 요래야 뭘 하지 않느냐. 요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갈등. 여러분 갈등 많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뭐 하면 갈등되는 거 있죠. 그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 그거 기준 하나도 안 돼요. 왜? 틀렸다니. 틀린 것도 아니라 안 맞아요. 원래부터. 틀린 식입니다. 틀린 식이에요. 틀린 식이 아무리 가도 틀려요. 그래서 그렇지.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라고 인정되어져야만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인정하는 거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울이 가장 깊이 있게 느낀 거예요. 제가 세 번째는 조금 전도자의 생각 이야기할 겁니다. 전도자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치유해야 되니까 필요 없는구나. 두 번째, 우리의 생각 속에 뭐 하는 겁니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더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좋은 생각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뭐 하는 게 승리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딱 결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다른 어떤 기준도 틀린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올바른 기준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라.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하고 맞다. 그거는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의 기준이다.
그 말씀이 우리 수준이 돼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게 우리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우리 수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딱 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돼요. 가장 쉬운 건데 우리는요 가장 많이 놓칩니다. 어디에서? 우리 생각에서 대부분 다 하세요. 생각에서. 바리새인들이요, 저는 이 작은 건데요 생각에서 다 져요. 생각에서. 이 사단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속지 않는 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도 아닙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생각 치유됐다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는 전도자의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거라, 원래 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그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누려야 될 생각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델을 가장 잘 많이 가지고 누렸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그걸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행적을 기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행적을 통해서 유추하지만 바울은 이걸 많이 해놨어요. 자기 생각을 신앙 고백을 많이 해놨어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참 이 바울의 생각을 정말로 전도자의 생각인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강조를 합니다. 우리 수준이요 조금 한 단계 딱 높아지려면요 요거 가지셔야 돼요. 그 바울의 가장 전도자의 생각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생각을 조금 더 전도자의 생각으로, 빌립보서 1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게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숨쉬는 게 갈등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크게 일어났어요. 바울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싸워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게 신복했던 루디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순두기,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요 갈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 문제와 갈등은 이 세상에서요 우리 수준만큼 늘 있게 돼 있어요. 이때 전도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항상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은요 생각을 오래 한 게 아닙니다. 뭐를 딱 잡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딱 잡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과 갈등이 있든 우리는 뭘 빨리 잡아야 돼요. 결론부터 딱 잡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가지 확신한 건 있다. 뭘 확신하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생명 주시고 너희 주인 되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갈등 문제 일어나도 바울은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뭐가 보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여정이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많은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전도자는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일은 여정이다. 그냥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한 거예요.
그래 놓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너희가 정말로 보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분별해라. 뭐가 있나? 지극히 선한 게 있다. 나는 요거 한 가지를 찾는다. 분별한다.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걸 뭐 하기를 원한다? 분별해라. 뭐 하는 겁니까? 문제가 아니라면, 갈등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계획이 뭐냐? 그렇죠. 바울이 이걸 찾아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답 안에서 항상입니다. 이거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을 찾는 자다. 이게 전도자의 지극히 선한 생각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저 봐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다더라. 야, 그래서 나는 바울을 비방하려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렇잖아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괜찮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냐. 바울의 생각이요. 내가 억울하다, 원망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야, 그거 핑계 삼아도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내 안에 내가 안 쓰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뭐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게 응답이다. 뭐 하는 겁니까? 전도자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억울하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에 유익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에 유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든 안 나든 그가 아무 상관, 그 사단이 오래된 옛날 생각이라니. 그 사단이 주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빨리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지극히 선한 거 찾는 거다. 빌립보서 2장은요, 생각의 깊이입니다. 깊이. 바울이 얼마나 그 생각이 깊었느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게,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의 깊이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지옥까지 내려갔는데 아무런 불평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는 어때요?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진짜 영혼을 향해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요,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낮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마음이 낮아져요. 뭘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그게 빌립보서 2장의 전도자의 마음이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이제 중간에 유 목사님 우리 전도자의 고백 시간이 있잖아요. 뭐 몇 번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전도자의 그 고백할 때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참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구나. 그냥 낮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혼을 위하여서 낮은 자리에 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도자로 함께 따라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깊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의 깊이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낮아질 수 있는 자의 마음, 그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건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게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생각의 높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그렇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높아지는 줄 알았다. 그 자기의 세상사랑 이야기합니다. 이게 높아지는 건지 알고, 야, 내 가문의 배경이 제 로마 시민권자고, 내 학식의 수준이 내가 이런 제자고, 내가 가졌던 배경이 바리새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이게 높아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바울이요, 잘못 깨달은 거 있죠.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왜? 복음이 다른데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전에 세상 사랑했는데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만나고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어떤 표대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에 있다.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바울의 생각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뭐 얼마 있고 없고 막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생각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뒤에 있는 거 잊어먹었다.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신다.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생각이라.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그게 진짜 생각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우리의 생각의 초월입니다. 초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내 생각에. 빌립보 4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있습니까? 연보도 주고 헌금도 주고 기도도 하고 많이 도움 줬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 준 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 환경이 좋아지거나 이렇지는 않다.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이거 가졌다. 일체의 비결이 있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환경과 나는 높아져도 가난해도 받고 부해도 받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요, 초월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생각의 초월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요, 어떤 경우에도 갇히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모든 거 초월합니다. 그 바울이요, 모든 거 환경 초월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 정도까지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게 치유된 자라. 오래된 옛 틀 생각을 가지면요, 나도 죽고 우리 후대도 죽습니다. 나도 못 살리고 세상도 못 살려요. 종교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네 생각,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뿌리다. 인정해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두셨다. 그거 기준 삼아라. 그 말씀의 기준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합니까? 영혼을 향한 깊이 있는 생각, 높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 이게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저는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아니 당장 내 감기가 좀 나았다, 그 정도 수준의 치유가 아니죠. 그거는 뭐 그렇죠, 시간 지나면 나아요. 그거 조금 불편한 거죠. 뭘 치유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옛것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옛것. 그 옛것을 가지고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치유하시느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새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5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미래를 뭐로? 새 것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놨어요. 새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옛 것을 치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 곧 서밋입니다. 치유되는 만큼 서밋했어요. 아니 내가 서밋을 해야 되지, 그렇게 많은데요. 옛 것을 치유하는 만큼 성령 충만이 서밋으로 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치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병 안 들고 막 골골 살다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미래가 하나님께 섰을 미래가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옛것 치유해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또 중요합니다.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은 따로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골골 안 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치유하신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주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빨리 죽어가는 영혼 치유해라.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습니까? 빨리 치유해라. 내 어린 양을 빨리 먹여라. 우리 후대 빨리 치유해라. 만민을 치유해라. 가야 될 237과 5천 종족에 치유할 것이 너무나 많이 버려져 있어요. 여기에 빨리 눈을 돌려라. 왜? 네가 이렇게 되는 만큼 이 응답이 너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뭐를 그릇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내가 지금 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릇 자체가 좁아요. 나밖에 몰라. 창세기 3장. 여러분의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담는 그릇으로. 또 하나님의 것만 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기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음껏 성취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질문 이야기했는데요.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깊은 뿌리는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를 죽이고 그 생각이 자기의 후대를 죽이는 하나님의 그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생각으로, 이제는 전도자의 올바른 생각으로 나를,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우리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